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15일 월요일 말씀 멸망받을 이스라엘의 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의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이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시면서 호통치시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는 것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심을 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거죠. 언제나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그러죠. 과거에나 지금에나 언제나 그랬죠. 아담조차도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를 하지 않습니다. 늘 핑계대기 마련이고, 그렇죠.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율법을 대시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너가 어떤 잘못을 했나 어디 따져보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실 것인데 그 심판을 내리시기에 앞서서 최후 확정, 그들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정직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아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남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 그에게는 진실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애도 없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그리고 형제요, 자매야. 이런 의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되어질 때 그런 마음도 드는 것인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거 내가 남의 것을 탈취하든 내 힘으로 찍어 누르든 할 것 없이 일단 내가 사는 게 먼저지 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인정되어지지 않을 때 오는 생각인데, 그렇게 인애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오직 저주와 할 때 이 저주는 또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보면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손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저주할 때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저자가 오늘 죽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기를 원하며 또 받기를 원한다. 이럴 때나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누군가를 용서할 때나 그런 때 쓰는 게 아니고, 혹은 자신의 진실함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애하는 불쌍한 마음을 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저주할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며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서를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 역시 활동하는 시대인데 그 2장 아모스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기술되어져 있는데 그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회적 죄악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먼저는 아까와 같은 그러한 죄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고발하죠. 1절에 그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리고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어떤 영화의 한 대사처럼 악당이 이렇게 오마이갓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여자가 너무 놀래서 오마이갓 하니까 오 하나님 맙소사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악당이 하는 말이 신이 없다는 것을 알면 사람이 못할 짓이 없지. 그 악당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가 너는 신을 믿어? 그럼 너는 네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러나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난 그래서 두려울 게 없어. 그래서 나는 너를 죽일 거야. 이제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포악성이 그게 치달은다는 거죠. 뭐 하나님 없는 백성과 전혀 다름없는 그런 생활상을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초래되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가 3절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게 참 의아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사회적인 어떤 악이 팽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피조물계 이 모든 환경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이 그래서 모든 피조계가 저주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맥락은 그 창세기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곳을 멸망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럴 때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 50명이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40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결국은 내가 10명이 있다면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하시는데 10명 이하로 더 이상 얘기할 그 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그러나 거기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주변이 망가지고 엉망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웃이 고난을 당하고 피조세계가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 그러한 삶이 없다면
세상이 자기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것은 분명하나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4절부터 보면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닌 것을 또 보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4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장을 업신여긴다는 거죠.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목사님 했지만 지금은 목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스님들한테는 스님이라고 늘 하지만은 목사는 목사들 뭐 이렇게 목사 저것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목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약화되어졌어요. 그런데요, 백성들이 사람들이 뭐 성도들이 목회자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5절과 4절을 연관시켜서 보면 지금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너희는 지금 백성들이 저 모양 저 꼴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하여간 저들 탓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제사를 집도하여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마치 아담처럼 주여 당신이 저에게 주신 저 여인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었나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탓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도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추궁당하니까 자기의 잘못은 없고 저들이 무지해서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지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따져 묻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아서 저렇게 된 것 아니냐?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보는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탓이다. 김수진 목사 네 탓이다. 그러시는 거죠. 이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싶죠. 내 탓이 아니라는 거.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내 탓이라는 거죠.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말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이 세상이 지금 긍정적 방향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음을, 세상이든 교회든 지금 그러한 행태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면서 하는 고백들입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 목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도들에게 온전히 그리고 잘 가르쳐 주지 못하고 인도해 주지 못한 까닭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 더 차려야 되겠다. 사실 저는 큰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도 아니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저에게 많은 사람을 맡겨주신들 그리고 큰 교회를 맡겨주신들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적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을 맡겨주셨다면 그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자꾸 요즘에 생각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죠. 예, 저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뭐 제 영역이 아니니 어찌하지 못하지만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만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꾸미고 대단한 일을 행할 수는 없어도 나에게 주어지는 그 역할만큼은 잘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또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내면화시키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분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길을 자꾸 제시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내 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요.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은요, 목회자를 향한 선지자 그리고 그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만 각자 자신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제사장 탓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 가르쳐줘서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런 핑계를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백성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무지한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인 만큼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이 또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도 목회자 탓할 것이 아니고 깨어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것에 대해서 그런 영적인 고민, 영적인 고심을 깊이 가져서 내가 더 깨어 있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깨어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우리 주변도 만물도 소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부흥을 일으키실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시겠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누가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